은혜는 돌의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소망이 되었던 경험은 한두 번은 다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내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로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복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본문을 읽어보면 동일한 패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몽둥이로 삼아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오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구원자를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암송 및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날인데 성경 찾기를 저와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 사사기 3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악을 행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지요.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렇게 괴로운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다음은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온니엘의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백성들을 벌하였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자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지요.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어지는 사사,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라 넘어가고 다음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벌하시고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2절은 제가 읽고요. 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어김없이 사사를 세워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 백성을 벌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궁핍함이 심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라면 사사, 구원자를 세우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사를 기억나게 합니다. 사람이 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책이 사람을 찾아온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바르게 살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가까이 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